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김충 목사님의 요한일서 4장 강해 설교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대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사랑이 식어간다는 말을 많이 하는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통찰이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얼마 전에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적 보건 위협이라고 선언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느끼는 건강상의 악영향이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은 고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설교에서는 이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를 딱 하나로 보고 있어요. 바로 사랑이 식어가는 현상이라는 거죠. 과연 어떤 진단들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설교는 4가지로 아주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첫째는 극심한 개인주의예요. SNS로는 수천 명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까요? 둘째, 이념적 분열, 정치, 세대, 젠더, 뭐 하나 대화가 되는 게 없죠. 그냥 서로 공격만 하고 있잖아요. 셋째, 기술적 비인간화, 심지어 사람보다 AI랑 대화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도덕적 권위 상실, 사회의 신뢰와 방향을 제시해야 할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우리 시대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현상들이 이미 성경에 예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치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세상에서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바로 참된 사랑의 근원이 대체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사랑, 그건 과연 뭘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나 친구 사이의 우정, 필리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가페는요, 사랑받는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고 매력적인지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쪽의 본성에서부터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 성격 중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그냥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추상적인 말로만 끝나는 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었을까요? 설교는 화목제물, 헬라어 원어로는 힐라스모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꺼내는데요. 이건 그냥 미안해하고 주는 선물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다 치러서 깨져버린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희생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신적인 사랑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어째야 하냐? 바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보통 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진짜 반대말은 바로 무관심이라는 거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곧 관심이니까요. 그래서 설교는 딱 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라고요. 원어로는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면 좋지 정도의 권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도덕적 의무, 필수 사항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그 논리적의 흐름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1단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2단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3단계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게 되고 마침내 4단계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 안에 살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찾아올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어둠,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바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공포죠. 이걸 신학자 장칼뱅이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벌 받을 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노예적인 두려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해서 그분을 실망시킬까봐 조심하는 자녀다운 두려움입니다. 설교는 사랑이 내쫓는 두려움은 바로 이 첫 번째, 심판에 대한 공포인 노예적 두려움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파르레시아, 즉 숨김 없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이미 모든 심판을 다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도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이 정말 최종 결론이자 가장 뼈아픈 메시지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만 증명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도전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그저 기분에 따라 변하는 수동적인 감정입니까? 아니면 의지를 다한 능동적인 결단입니까? 설교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